자, 이번 주 암송 구절 한번 해봅시다. 시편 139편 7절에서 8절. 자, 시작.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피하리까? 주의 앞에서 어디로? 자, 왜 이러지요? 제가 오늘 왜 이럴까? 자, 다시 한번 해봅시다. 시작.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자, 다시 한번 해봅시다. 시작.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아멘. 따라해 봅시다. 거기 계시니이다. 이게 중요한 표현이에요. 거기 계시다는 게. 어떤 분은 그 책의 챕터 제목을 거기 계신 하나님 이렇게도 썼어요. 자,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셔요? 거기 계신 하나님. 이 세상 모든 곳에 동시적으로 계시는. 내가 어디를 가도 하나님 어디 계셔요? 거기 계신 하나님, 거기 계신 하나님. 내가 학교를 갔으면 하나님 어디 계셔요? 그 학교에 계셔요. 직장에 가면 직장에 계시고, 집에 들어가면 집에 계시고, 날 쫓아오시는 게 아니고 그냥 모든 곳에 계신다, 이런 말입니다. 근데 그 다음 9절과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할지라도 거기 계시. 거기 가서 바다 끝에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자, 하나님의 백성은 있잖아요. 하나님을 믿고 살다가도 이렇게 침체될 수도 있고 낙심될 수도 있고 심지어 하나님을 떠나보려고 이렇게 시도도 해보는 사람도 있어요. 이쯤 되면 하나님 안 계시겠지 하고 실제로 시도해본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 어떻게 해요? 거기 계셔서 거기서도 나를 붙들어 주셔요. 거기서도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나를 인도해 주셔요. 내가 너무 낙심되어서 하나님께 마치 도망이라도 치듯이 멀리 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거기 계셔서 거기서 나를 인도해 주시고 나를 붙들어 일으키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거. 그러니까 이게 시편 139편 내용이 하나님이 거기 계시다라고 하는 말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겐 참 위로가 되는 거죠. 위로가 되는. 자, 오늘은 제 벨기에 신앙고백 제 12조 만물의 창조를 공부할 건데 오늘 성경 구절 베드로전서 5장 8절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이게 다음 주 암송 구절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자,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아멘. 근신하라, 깨어라. 왜요? 우리의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는다. 자, 마귀가 두루 다닌다는 걸 기억해야 돼요. 마귀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나중에 우리가 벨기에 신앙고백 본문에서 보겠지만 마니교라고 하는 종교가 있어요. 이 마니교의 교리 중에 문제가 많지만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마귀를 하나님과 동급으로 둬요. 그래서 이 세상의 역사를 하나님과 마귀의 싸움으로,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마귀가 하나님과 동급이 아닌 것이에요. 마귀는 피조물에 불과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편재하시는 분, 모든 곳에 동시적으로 계시지만 마귀는 그러지를 못해요. 그래서 어떻게 두루 다니는 거예요, 이 녀석은. 마귀와 악한 그 타락한 천사들, 마귀 쪼무레기들,
악한 영들이 있지만 두루 다니는 검지요. 근데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닌다 그랬는데 우는 사자가 뭐예요? 우는 사자, 이렇게 당장이라도 먹잇감을 향해 뛰어들 태세하고 있는 그 사자 있잖아요. 몸에 짠 힘들어간 사자. 이런 사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틈만 노리고 있는, 틈만 나면은 뛰어들 태세를 갖추고 있는 그런 짐승처럼 두루 다니면서 뭘 찾는데요? 삼킬자를. 삼킬자가 뭐예요? 막 먹어 치워버릴 놈. 이렇게 예쁘게 먹는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고 막 너무너무 배가 고픈 사자가 막 닥치는데도 막 처먹는 그런 걸 말하는 것이에요. 마귀가 있다는 것이죠. 악한 영이 두루 다니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렇게 공격을 하려고 하고 있으니까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근신하고 깨어 있어라. 근신하는 게 뭐예요? 이 술 취한 것에 반대말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정신을 바짝 차리고 말똥말똥 차리고 있으라는 것이에요.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왜요? 마귀가 그렇게 나에게 공격할 수가 있으니까. 자, 마귀는 있잖아요. 모든 걸 다 사용해요. 모든 것을 다 사용해서 공격을 해요. 이런 마귀가 있다는 거. 이게 다음 주 암송 9절입니다. 자, 오늘 우리 벨기에 신앙 고백 제12조 만물의 창조인데, 자, 이제까지 우리가 공부한 건 뭡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방식으로 존재하시나?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삼위로, 아버지도 완전하신 하나님, 아들도 완전하신 하나님, 성령도 완전하신 하나님. 그러나 서로 간에 분명한 구별이 되는, 섞이는 게 아니고 분명한 구별이 되는 이 삼위께서 한 분으로 계시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공부를 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부터는 그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공부하는 거, 하신 일들을. 자, 삼위 하나님께서 영원전에 뭐 하셨다 그랬어요? 교제하셨다 그랬죠. 근데 이 교제가 부족함이 없는 우리 친구들, 어떤 친구 사귈 때, 얘는 진짜 평생 친구라고 할 만한 친구 만나본 적 있니? 은석이나 은호? 아, 그래? 걔랑 둘이 있으면 뭐 부족함이 느껴지니? 대답이 좀 그러네. 약하네. 안 약해? 한번 가봅시다. 10년 후는 어떻게 되나? 그 친구하고? 한 20년 후는 어떻게 되나? 자, 교제가 완벽하면 부족함을 못 느껴요. 그러니까 삼위 하나님께서도 완전하신 교제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뭐가 필요한 게 아닙니다.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하나님께는. 영원전에 삼위 하나님만 계셨잖아요. 그냥 그렇게 계속 그냥 그래도 아무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께서 기쁘신 뜻을 가지고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것이죠. 창조하신 것. 자, 벨기에 신앙고백 제12조 본문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는 성부께서 그의 말씀 곧 그의 아들을 통해 천지와 그 안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을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게 무에서 창조하셨음을 믿는다. 네. 자, 창세기 1장 1절 같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이 창세기 1장 1절을 해석할 때 어떤 사람들은 이 창세기 1장 1절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이 말이 하늘과 땅뿐만 아니라 그 모든 창조물들 있잖아요. 그 모든 창조의 완성까지를 포함해서 하는 말이다. 라고 해석을 하기도 해요. 또 어떤 사람들은 그건 아니고 창조의 첫 번째 액션이다. 이거는. 천지 만물 창조하기 시작했던 것으로 해석하기도 해요. 그리고 나머지 날들 정비하신 걸로. 자, 그런데 아무튼 이 창조하다는 말이 이런 말이에요. 한번 읽어봅시다. 봐라,
히브리어 마라 말고 바라. 이게 이제 B 발음 나는 거예요. 이건 R 발음 나고. 근데 히브리어는 보통 뒤쪽에 강세가 붙어요. 바라. 바라. 이게 아니고 바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창조 행위에만 사용하는 말이에요. 바라 이 말은. 무에서 유로의 창조를 가리키는 말이에요. 바라 이것이.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었는데 삼위 하나님 외에 아무것도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신 것이죠. 하나도 빠뜨림 없이. 그러니까 누가 주인이에요? 누가 주인이에요? 하나님이 주인이신 거죠. 자, 이사야서 40장 26절 시작.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수효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아멘. 하나도 빠짐없이 만들어진 건 다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다 하나님이 만드신 것. 하나님 만드신 우주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강과 산과 그 다음에 거기 있는 가득한 것들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무엇을 강조합니까?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능력. 저기 산에 가보시든지 바다를 가보시든지 아니면 나중에 기회가 돼서 우주로 가보시든지 간에 가보셔서 쳐다보세요. 보세요. 많이 보세요. 강도 보시고 바다도 보시고 바다 속도 보시고 땅 속도 보시고. 그걸 다 누가 만드셨다고요? 하나님이. 아주 유명한 관광지 가보셔요. 이 전 세계에는 정말 아름다운 곳들이 있어요. 근데 가보세요. 그러면서 야, 너무 아름답다. 감탄도 하시고. 근데 한 걸음 더 나가야 되죠. 이 아름다운 세상을 하나님이 만드셨구나. 거기까지 나아가야죠. 많이 다니세요, 우리 집사님. 에? 두루두루 많이 좀. 자, 우리 은석이 은혼에 많이 좀 같이 다녀보셔요. 에? 멋진 곳. 자, 예레미야 32장 17절.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큰 능력과 펴신 팔로 천지를 지으셨사오니 주에게는 할 수 없는 일이 없으시니이다. 아멘. 여기서도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강조하죠. 천지 창조할 때. 그러면서 하나님께는 할 수 없는 일이 없으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자, 히브리서 11장 그 전에 골로스 1장 15절 16절 시작. 그는 보이지 아니한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아멘. 여기까지요. 창세기 1장 1절, 이사야 40장 26절, 예레미야 32장 17절에서는 주님께서 창조하셨다고 하는데 골로새서 와서 보니까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께도 그 창조 사역을 돌리고 있는 것이에요. 자, 창조되되 그 다음 같이요.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자, 우리 아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눈에 어떻게 해요? 보이는 것들도 만드시고 안 보이는 것들도 만드셨다는 거예요. 안 보이는 건 뭐가 있을까요? 은호야. 눈에 안 보이는 거. 마음 또 우리 은석이는. 오케이. 자, 여기서 보이지 않는 것들 뭐냐면 천사들을 말하는 거예요. 천사들. 병규는 이렇게 현미경 같은 걸로 보면 보여요. 응? 천사들을 말하는 거예요. 천사들. 우주와 이 세상에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도 하나님 만드셨고 그 다음에 눈에 보이지 않는 천사들도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자, 그 다음 같이요.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이게 다 천사들을 말하는 겁니다. 천사들을 가리키는 표현이에요. 근데 마치 천사들 중에 어떤 계급도 있어 보이고
어떤 그 하는 역할들이 좀 다른 것처럼 보이기도 하지요. 성경의 천사들에 대해서 많이 말은 안 하지만 하는 말씀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정도를 가지고 천사들에 대해서도 이해를 해야 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이 세상에서 신앙생활을 하잖아요. 천사들도 역사를 해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이따가도 보겠지만 천사가 나를 돕기도 합니다. 우리를 돕기도 해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자, 그 다음 권세들이 그 다음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아들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만드셨다고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히브리서 11장 3절 시작.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아멘. 자, 보이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셔서 우리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을 말하는 것이에요.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되지 않았다. 나타난 것은 뭐예요? 이미 있었던 어떤 것. 하나님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기 전에 뭐가 있어서 이 있는 뭘 가지고 만드셨다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히브리서 11장 3절 말씀은. 우주 창조는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었던 상태에서 우주 만물을 만드신 것이지 이미 뭐가 있어서 나타난 것이 있어가지고 그거 갖고 만든 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 우리가 안다는 거예요. 우주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산과 거기 그득그득 가득한 거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하셨다. 모든 세계 모든 걸 다 그렇게 만드셨다 라고 우리가 믿음으로 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창조주이신 것이죠.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을 향해 하나님 날 안 만들지 않았습니까? 나한테 하나님은 창조자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렇게 대꾸할 존재가 없어요. 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들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자, 성경의 한 결론이 뭡니까?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딴 것들은요. 다 만들어진 것들이니까 이 만들어진 것들, 이 피조물들이 한 창조주 하나님을 향해 어떤 반응을 해야 돼요? 응? 어떤 반응을 해야 돼요? 예배와 경배와 찬송과 의존과 의지와 이런 반응을 해야지요. 모든 것들이 다. 자, 그래서 결론 제가 그 빠뜨렸는데 요한계시록 4장 11절이에요. 요한계시록 4장 11절. 요한계시록 4장 11절. 이게 만들어진 것들이 피조물들이 창조주 하나님을 향해 보여야 하는 마땅한 반응입니다. 요한계시록 4장 11절 같이요.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아멘. 하나님이 다 만드셨기 때문에 창조주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존귀를 받으시고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다라는 것이에요. 사실 원래는 이 세상의 구조가 아주 단순한 거예요. 이런 면에서는. 만드신 분이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리시고 보호하시고 만들어진 것들은 다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의존하고 이런 면에서 굉장히 단순한 것이죠. 이렇게 진행이 됐어야 되는 것인데 그럼 세상이 얼마나 좋아요.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찬송하고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속에 살고 뭐 얼마나 좋습니까? 자, 그런데 보면은 이 세상에는 왜 이렇게 죄가 많을까? 응? 왜 이렇게 죄가 많고 왜 이렇게 악한 것들이 많을까? 왜 이 세상엔 이렇게 슬프고 괴롭고 눈물 나고 탄식이 나는 왜 이런 것들이 많을까? 창세기 1장에서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하나님 보시기에 어땠다 그랬어요? 좋았다 그랬잖아요.
마지막엔 너무 좋았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 너무너무 좋았던 세상인데 왜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는 왜 이렇게 죄가 많고 악이 많은지. 자, 우리나라 대통령 선거 끝난 지 좀 됐잖아요. 대통령 이렇게 취임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우리 친구들 알아? 그래. 아무 상관 없지. 누가 대통령이 되든 말든, 나중엔 그게 상관이 있을 때가 와요. 그런 나이가. 응? 자, 당선, 취임식 아직 하지도 않았어요. 하지도 않았는데, 얼마나 얘기가 많고, 말이 많고, 문제가 많은지, 막 신문이 날 정도로, 이 세상에 사람들이 서로서로 미워하고 싸우고, 집안에서 싸우고, 사회에서 싸우고, 국가끼리 싸우고, 민족끼리 싸우고, 왜 이렇게 처죽이고 미워하고, 왜 그런 것들이 많은 것인지. 예? 우리 코로나19 바이러스 아직 다 해결은 안 됐지만은 몇 년 동안 그것 때문에 많이 고생했잖아요. 왜 이 세상에 그런 악성 바이러스들이 존재하는지. 앞으로도 그런 놈들이 많이 나올 텐데 왜 이 세상엔 그런 것들이 병에 걸리는 사람도 많고 사고 당하는 사람도 많고 그거는 선한 게 아니잖아요. 악한 것들이잖아요. 왜 이제 하나님이 분명히 만드신 세상인데 왜 이 세상에 이런 것들이 많을까? 그 죄, 악의 근원에 대해서 오늘 좀 공부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자, 벨기에 신앙고백 12절 그 다음 단락 같이요. 그런데 어떤 천사들은 하나님께서 탁월하게 창조해 주셨지만 타락하여 영원히 멸망하게 되었고 다른 천사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의 본래 상태를 계속 유지했다. 여기 타락한 천사들에 대해서 성경이 많이 말해주지는 않습니다. 자, 아까도 우리가 골로새서도 봤지만 하나님께서는 보이는 것들만 창조하신 게 아니고 보이지 않는 것들, 천사들도 창조하셨는데 그 천사들 중에 일부가 어떻게 해요? 타락했다는 겁니다. 그 타락한 천사들의 우두머리를 우리가 뭐라고 부른다고요? 마귀라고 부르는 거예요. 또는 사탄이라고 부르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놈을 따르는 악한 영들, 타락한 천사들이 있는 것이죠. 자, 본래 하나님께서는 이 마귀 또는 사탄이나 악한 영들도 선하게 지으셨어요. 선하게 창조하셨어요. 근데 선하게 지음받은 이 천사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으면서 타락하게 된 겁니다. 그래 놓고는 이 마귀와 악한 영들이 모든 선한 것들의 대적자로 존재하면서 활동을 하는 것이에요. 요게 성경이 말하는 왜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 세계에 왜 이렇게 죄악이 많은지 그 근원적인 원인을 여기에 돌리는 겁니다. 여기에. 자, 이 타락한 천사들에 대해서 성경이 자세하게 말하지는 않지만 우리 유다서 6절 봅시다. 여기 관련 성경 구절이 한 면 전체가 빠져버렸어요. 미안합니다. 자, 유다서 6절 여기에 이제 이 천사들이 어떻게 타락하게 되었는지 얘기가 좀 나와요. 자, 유다서 6절. 우리 태안 형제랑 예령 자매도 찾아봅시다. 유다서 6절. 자, 같이요.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시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아멘. 자,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창조하셨을 때 천사들에게 지위를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역할을 허락하시고 천사들 중에도 하는 역할이 좀 다른 천사들이 다른 내용들이 성경에 나와요. 예를 들어 하나님의 최측근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천사들도 나오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심부름으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그런 천사들도 나오고 근데 천사들 중에 어떤 천사들이 자기에게 맡겨진 그 역할 있잖아요. 맡겨진 자리 이것에 만족을 안 하고
이걸 이탈한 천사들이 나왔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천사들인 것이죠. 하나님께 불만을 가지고 하나님께 반역을 한 것이죠, 이 천사들이. 그래서 이 하나님께 반역하여서 이 타락하게 된 천사들이 를 하나님께서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다는 게 무슨 뜻이냐면, 우리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있을 그 최후 심판에 있잖아요. 그 최후 심판의 날에 멸망할 것으로 결정을 하셨다는 겁니다, 이 타락한 천사들은. 자, 우리 같은 죄인들은 죄를 지었어도 용서받을 기회가 있잖아요. 용서받고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잖아요. 근데 이 타락한 천사들은 그런 기회가 없어요. 하나님께 죄를 짓고 반역을 저질렀을 때 영원한 운명이라고 말하면 좀 그렇겠지만 하여튼 그 영원한 결말이 정해진 겁니다. 이 타락한 천사들은 영원히 형벌받을 것으로 결정이 된 것이에요. 근데 그때까지는 나름의 활동을 할 수 있는 정도, 이 정도로 지내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베드로 후서 2장 4절. 베드로 후서 2장 4절. 자, 같이요.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아멘. 범죄한 천사들 나오죠? 를 용서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용서를 받기도 하지만 이 타락한 천사들에게는 용서가 없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최후 심판이 결정된 존재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때까지 아무 활동을 안 하는 게 아니고 그런 결말이 정해져 있지만은 그때까지는 나름 활동을 한다, 이 말인 것이에요. 이런 내용이 성경에 나와요. 하나님이 지으신 천사들 중에서 일부가 타락했다는 얘기가 성경에 나오고, 이 타락한 천사들이 사람이 하나님께 범죄하여 타락하는 일에 개입을 합니다. 이 타락한 천사들이.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그리고 이 일부 하나님께 범죄하여 타락한 천사들 외에 다른 천사들은 있잖아요. 이 천사들은 그냥 끝까지 선한 천사들로 하나님이 보존을 하시는 거예요. 끝까지. 그래서 이 일이 있고 나서는 선한 천사들도 있고 타락한 천사들도 있는 것이죠. 나름 활동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런 천사들 얘기할 때 너무 깊이 들어가면 안 돼. 이상하게 빠질 수가 있으니까. 그렇다고 이걸 아예 무시할 수는 없어요. 성경이 말을 하고 실제로 역사를 하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그 동정녀 마리아에게 예수님이 잉태되었을 때 그 아빠 될 요셉한테 누가 가르쳐 줬습니까? 천사가 말해준 거잖아요. 그 마리아한테 누가 가르쳐 줬어요? 천사가 말해준 거잖아요. 실제 천사가 말해준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자, 그 다음에 본문 다시 돌아가서 마귀들과 시작. 마귀들과 악령들은 너무 부패해서 하나님과 모든 선한 것들의 원수가 되었다. 그래서 이 타락한 천사들이 이제 세상을 타락시키고 세상이 망가지고 그렇게 되는 일에 이 마귀의 악한 영들이 역사를 하는 것이에요. 실제로 최초 사람이 죄를 지을 때도 마귀가 역사를 한 겁니다. 자, 창세기 3장으로 한번 가봅시다. 창세기 3장. 하와가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그랬는데 하와가 먼저 먹고 그다음 그 남편 아담도 먹었잖아요. 근데 이 사건에 개입한 존재가 있어요. 창세기 3장 읽어봅시다. 시작.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예.
여기 나오면 짐승이 뭐예요? 뱀이잖아요, 뱀. 이 뱀은 실제 뱀입니다. 근데 뱀이 스스로 여자한테 이렇게 한 것이 아니고 요한계시록 20장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들어보세요. 용을 잡으니 곧 옛 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마귀 그리고 사탄이라고 표현을 하면서 그 앞에 뭐요? 옛 뱀이라 이렇게 말을 해요. 옛 뱀이라.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계시록 20장 2절. 그래서 이 옛 뱀이라고 할 때는 창세기 3장에 나오는 그 뱀을 가리켜서 표현을 하는 거예요. 창세기 3장에서 이 뱀이 그냥 스스로 여자를 유혹한 게 아니고 사탄이 뱀을 통해서 역사를 한 거지요. 뱀을 통해서. 그 질문이 있잖아요. 아주 예리합니다. 뭡니까?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그랬냐? 자,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전에 네 마음대로 먹어라. 자, 에덴 동산에 먹기에 좋은 나무가 굉장히 많았어요. 모든 종류의 먹기에 좋은 모든 종류의 나무가 에덴 동산에 있었어요. 히브리 성경에 모든이란 말이 들어가 있다 그랬죠. 그렇게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네 마음대로 먹어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입니까? 근데 마귀는 무슨 질문을 해요? 야,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어 놓으신 다음에 먹지 말라 그랬냐? 하나님은 먹기 좋은 거 많이 만들어 놓으신 다음에 먹지 말라고 할 정도로 나쁜 분이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선하심에 의심이 생길 때는 반드시 마귀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해서 내가 의심이 들고 못 믿겠고 이건 반드시 마귀의 역사예요. 마귀는 있잖아요. 이걸 먼저 건드립니다. 과연 내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확신하느냐 아니냐 요 부분을 먼저 건드려요. 자, 하와에게 한 첫 번째 질문이 요거예요. 야, 하나님 나쁜 분이냐 그렇게? 그럼 하와가 뭐라고 대답을 해야 돼요? 아니야, 하나님 선하신 분이야. 너무 좋은 분이야. 다 먹으라 그랬어. 마음대로 먹으라 그랬어. 이렇게 대답을 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여자가 뭐라고 대답해요?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여자가 하는 말이 좀 이상한 거예요. 모든이란 말이 빠져 있어요. 하나님은 모든 걸 네 마음대로 먹으라 그랬는데 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여자가 조금 알고 있는 거예요. 많이 축소해서 별로 안 좋은 분, 그렇게 좋은 분은 아닌 걸로 여자가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뭐예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언제 만지지도 말라? 언제 그러셨어요? 하나님이 먹지 말라 그랬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대충 알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 그래요?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나님은 반드시 죽는다 그랬는데 하나님의 말씀의 그 무게를 가볍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뱀이 여자를 떠보니까 대충 알고 있는 거예요. 대충 하나님을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먹잇감이 되는 겁니다. 처음부터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라고 확신 있게 나왔으면 그 다음 진행을 못할 텐데 한번 뜩 떠봤더니 좀 어리버리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가. 그러니까 마귀가 뱀을 통해 더 세게 나옵니다. 그 다음 같이요.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절대로 안 죽는다고. 니네가 그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까봐 하나님이 그게 싫어서 먹지 말라 그런 거라고. 그러면서 이 뱀이 아주 세게 더 하나님은 나쁜 분이라고 몰고 가잖아요. 그리고 나서 여자가 그 열매를 보니까 어떻게 해요?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그러니까 이미 게임 끝난 거예요. 여자가. 그러나 여자가 어떻게 해요? 그걸 먹었지요.
그다음 남편에게도 줘서 남편이 먹은 겁니다. 이게 최초의 사람이 지은 죄예요. 아담이 이렇게 하나님께 죄를 지으면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 관계가 깨어지게 되었고 이 세상에 죄가 들어오고 죽음이 들어오게 된 것이죠. 자, 이 사람이 죄를 짓고 타락하게 되면서 이 세상에 모든 슬픔과 근심과 아픔과 괴로움과 모든 나쁜 것들이 다 들어온 것이에요. 다 시작된 것이에요. 근데 이렇게 사람이 죄를 짓는 일에 누가 개입을 했다고요? 마귀가. 마귀는 있잖아요. 누가 이렇게 선하게 진행을 꼴을 못 보는 거예요. 그런 꼴을 못 보는 거예요. 마귀는. 세상이 하나님의 뜻대로 진행되는 꼴을 못 보는 거예요. 이놈은. 처음부터 첫 인간에게 개입을 해가지고 죄를 짓도록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렇게 죄를 지으면서 사람이 죄의 종이 되고 죽음의 사망의 종로를 권세 아래 들어가고 그 다음에요 사탄의 권세 아래 들어가게 된 거예요. 마귀의 권세 아래.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 죄를 지으면서. 자, 베드로전서 5장 8절. 그러니까 천사의 타락이 먼저 있었고 그 다음에 인간의 타락이 있었던 것이죠. 자, 베드로전서 5장 8절 같이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계속 이 일을 하는 겁니다. 마귀는. 언제까지요? 최후 심판의 날까지. 더 이상 마귀와 이 악한 영들이 활동할 수 없는 때가 될 때까지는 계속.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 못 믿게 계속 방해를 하고 자기의 능력이 딸려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에게는 다시 자기 백성으로 못 만들지만은 하나님이 이미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백성답게 못 살도록 방해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평강과 기쁨과 자유를 막 풍성하게 받으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마귀가 이게 싫은 거예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살아야 되는데 이게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마귀가 방해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건 어쩔 수 없지만은 불신자처럼 살게 만드는 것이죠. 그렇게 역사를 하는 것이죠. 마귀가. 그러니까 마귀가 존재한다는 걸 꼭 기억을 해야 돼요. 이 악한 영들이 존재한다는 걸. 자, 그 다음에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시작. 그들은 교회와 모든 성도들을 도둑같이 숨어 기다려 자기들의 모든 힘을 동원해 온갖 속임수를 써서 모든 것을 다 파괴하고 망쳐버리고자 한다. 이 마귀의 주 타겟이 뭐예요? 교회입니다. 교회고 하나님의 자녀들인 것이에요. 주 타겟이에요. 자기 권세 아래 있는 사람들은 별로 신경을 안 써도 돼, 마귀가. 근데 이미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들이 주 타겟이 되는 거예요. 교회가 타겟이 되는, 마귀가 계속 공격을 하는 겁니다. 교회가 교회답게 존재하지 못하게,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존재하지 못하게 계속 방해를 하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의 싸움의 대상이 누굽니까? 자, 우리 친구들, 우리 싸움의 대상이 누구예요? 그래서 마귀와 악한 영들이, 이 타락한 천사들인 것이죠. 우리의 싸움의 대상이 이놈들인 것이에요. 자, 에베소 6장 12절. 에베소서 6장 12절. 빠진 구절이 많아요. 자, 에베소 6장 12절. 에베소 6장 하면 하나님의 전신갑주 유명한 말씀이 나오는 장이잖아요. 자, 같이요.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 여기 나오는 통치자들, 권세들,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 다 악한 천사들을 말하는 겁니다. 타락한 천사들. 마치 선한 천사들 중에서도 직급이 있는 것 같고 역할이 있는 것처럼, 있어 보이는 것처럼 타락한 천사들 중에서도
좀 기능이 좀 다른 것 같기도 하고 역할이 다른 것 같기도 하는 그런 내용의 말씀들이 있는 거예요. 이건 다 에베소 6장 12절에 나오는 이것은 다 타락한 천사들을 말하는 표현들인 겁니다. 이놈들이 우리의 싸움의 대상이라는 거예요. 이놈들하고 싸워야 된다는 것이 우리는. 자, 요한계시록 12장 4절 가봅시다. 우리 나중에 또 시간이 되면 요한계시록 전체를 한번 다시 공부를 해 봅시다. 요한계시록 전체를 공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의 결론이 뭡니까? 요한계시록 결론이 뭐예요? 간단하게 말해서 세상은 완전히 멸망하고 교회는 완전히 승리한다. 이게 요한계시록의 결론이에요. 우리 나중에 시간이 되면 공부할 겁니다. 방금 말씀해 주신 그 내용도 아주 중요한 내용이고. 자, 요한계시록 12장 4절 같이 읽어봅시다.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3절부터 다시 봐보세요.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는데, 이 붉은 용 있잖아요. 이게 마귀를 가리키는 겁니다. 이 붉은 용이 마귀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런데 자, 마귀의 머리가 7이고 뿔이 10이고 머리에 7 왕관이 있다는 게 뭐냐면 마귀에게도 능력이 있다는 것이에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근데 그 꼬리가, 붉은 용의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졌다 그랬죠. 그래서 어떤 분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선사들의 3분의 1이 타락했다 라고 해석을 하기도 해요. 요거 때문에 3분의 2는 선한 천사로 그대로 남아있고 3분의 1이 타락했다, 이렇게 해석도 하기도 해요. 그 다음 봐보세요. 용이 해산하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라. 여기 나온 여자가 교회를 말하는 것이고, 여기 아이는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에요. 교회를 공격을 하려고 하고 그리스도를 공격을 하려고 하는 이런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지요. 자, 요한계시록 12장 13절부터 17절까지 또 봅시다. 같이 읽어봅시다. 용이 마귀를 가리키는 거죠.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는지라. 여자가 누구예요? 교회입니다. 교회. 마귀가 교회를 박해한다는 것이에요. 그 다음,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2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때와 2때와 반 때를 양육받음에. 자, 그런데 공격을 하려고 그러는데 이 여자가 보호를 또 받아요. 교회가. 그러니까 이 마귀 마음대로 안 되는 것이에요. 15절 같이요.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 가게 하려 하되. 자, 뱀이 여자를 공격하는데 어떻게 공격해요? 입에서 물을 엄청 토해내가지고, 그래, 그 물에 여자가 떠내려 가게 하려고 뱀이 공격을 했잖아요. 물론 이게 요한이 본 환상의 얘기입니다. 환상의 얘기. 자, 떠내려 가게 했는데 16절 같이요.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니. 자, 근데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땅이 그 말을 다 삼켜버려가지고 여자가 괜찮은 거예요. 실제 요한계시록이 기록될 당시에 교회들이 로마 제국으로부터 얼마나 핍박을 많이 받았는지 몰라요. 로마 제국이 이 요한계시록 13장에 나오는 짐승이 있잖아요. 짐승? 로마 제국을 말하는 것이에요. 큰 짐승은 로마 제국, 작은 짐승은 로마 황제를 말하는 겁니다. 실제로 로마 제국이 로마 황제가 교회를 박해를 했어요. 근데 박해를 하긴 하는데 로마 제국 뜻대로는 안 되는 것이에요. 박해를 받는다 그래서 다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뭐 이런 게 아닌 것이에요. 교회가 보존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보존이 돼요. 여기도 보니까 땅이 여자를 도와가지고 용 뜻대로 안 돼요. 여자가 계속 존재하는 거예요.
자, 그럴 때 용이 화가 나가지고 17절 같이요.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여자가 자기 뜻대로 안 되니까 여자의 그 자손들하고 이제 싸우려고도 준비를 하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하고. 요한계시록에서 마귀를 이렇게 얘기를 해줘요. 요한이 본 그 환상을 통해서 마귀가 어떤 일을 하는지를 말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이 당시에 로마 제국으로부터 얼마나 핍박을 받고 박해를 받았는지 몰라요. 교회와 성도들이. 자, 마귀의 주 타겟이 뭐라고요?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자, 이 악한 영들이, 마귀와 이 악한 영들이 교회와 성도들을 공격하는 주된 두 가지 방식이 있어요. 혹시 뭔지 아십니까? 두 가지 방식. 하나는 박해예요, 박해. 핍박. 물리적으로 공격을 하는 겁니다. 죽여버리고 감옥에 가두고 재산 다 빼앗고 막 이런 식인 거예요. 이 당시에도 예수님 믿다가 믿는 것 때문에 죽임을 당하고 사자밥이 되고 자기 재산 다 빼앗기고 경제 활동을 할 수가 없어요. 예수를 로마 황제를 하나님으로 인정을 해야 경제 활동도 하는데 그걸 안 하니까 이 당시에는 황제 숭배라는 게 있어요. 황제 숭배. 로마의 황제들 있잖아요. 로마의 황제가 죽으면 원로원에서 그 황제를 하나님으로 추대를 해요. 이 사람을 하나님으로 원로원에서. 그럼 1년에 한 번씩 로마 제국에 있는 모든 민족들이 1년에 한 번은 황제 숭배를 반드시 해야 돼요. 로마의 황제가 나의 주님입니다. 나의 하나님입니다. 공식적인 공개적인 고백을 해야 돼요. 그리고 이 황제에게 제사를 드려야 돼. 제물을 바쳐야 돼. 딱 한 번만 그렇게 하면 돼요. 그 나머지 날들은 자기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어요. 이게 로마의 정책이에요. 로마의 정책 이게. 근데 그리스도인들이 이걸 못 하겠는 것이죠. 아니 어떻게 황제를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가 있느냐. 이게 황제가 무슨 하나님이냐, 사람이지.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도저히 말을 못 하겠는 것이에요. 그래서 죽임당하고, 그래서 박해를 받고, 돈 다 뺏기고, 경제할당도 못하고, 이렇게 지내게 돼. 이게 사탄이 벌이는 첫 번째 방식입니다. 물리적으로 공격을 해버려요. 또 하나가 뭔지 아세요? 또 하나가 유혹이에요. 유혹. 죽이고 가두고 뺏고 하는데도 계속 교회가 존재해. 심지어 신앙이 더 신실해져요. 피를 보는데 더 신실해져, 어떤 성도들이. 그래서 어떻게 이번에는 유혹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안 해요. 달콤하게 다가오는 것이죠. 달콤하게. 박해를 받을 때는 정신 차리고 깨어서 막 이렇게 했던 사람들이 천천히 달콤하게 유혹으로 다가오니까는 버티지 못하는 경우가 더 많았어요. 더 많았어요. 사탄이 이렇게 박해와 유혹으로 공격을 해요.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교회를 무너뜨리고 성도들을 무너뜨려서 교회를 교회 아니게 할 수는 없지만, 성도를 성도가 아니게 할 수는 없지만 그 영광을 누리지 못하게, 하나님과 너무 친하게, 이런 거 말고 그냥 명목상 크리스찬처럼, 이름뿐인 크리스찬처럼 살게끔, 그 정도면 돼. 뭐 그렇게 신실하게 살라 그래. 뭐 그렇게 뜨겁게 살라 그래. 이렇게 마귀가 공격을 하는 것이에요. 자, 그 다음 단락 같이요. 시작. 그리하여 그들은 자기 자신들의 악 때문에 정죄를 받아 영원한 저주를 받게 되어 장차 자기들에게 임할 심판의 고통을 날마다 기다리게 되었다. 그래서 이들의 결말이 결정이 되었어요.
최후 심판의 날에 영원한 불못에 이 악한 영들도 다 들어갈 겁니다. 다. 그때까지는 어떻게 해요? 이때를 기다리면서 나름의 활동을 하는 것이에요. 자, 마태복음 8장 29절. 마태복음 8장 29절. 같이요. 시작. 이에 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하나님의, 자, 8장 29절 다시 시작. 이에 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하더니 놀랍게도 마귀, 이 악한 영들도 때를 알고 있는 것이에요. 자기들이 최후 심판을 받게 될 그 때를 알고 있는 것이에요. 아직 때가 안 됐는데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냐고. 악한 영들이 이리 말을 하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25장 41절 시작.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아직 못 찾죠? 찾아봅시다. 마태복음 25장 41절. 자, 같이요.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어떤 사람들을 심판하시는데 어떻게 해요?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고 심판을 하시면서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준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자, 이 마귀와 이 악한 영들은 그 결말이 정해져 있다는 걸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요한계시록 20장 10절. 자, 7절부터 봅시다. 요한계시록 20장 7절부터. 천년이 참에 사탄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리라. 마치 사탄이 최후의 전쟁을 벌이는 것 같은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것이에요. 이 마귀가 하나님의 백성들과 이 마지막 전쟁을 벌이려고 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 겁니다. 9절 같이요. 그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루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고. 그런데 그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다 태워버렸다는 것이에요. 최후의 일전을 펼치려고 하는데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가지고 이 마귀 그 진들을 다 태워버린다고. 10절 같이요.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아멘. 영원한 불못에 사탄과 그 악한 천사들 다 영원한 불못으로 떨어지고, 그 다음에 그 짐승은 누구냐면 마귀의 괴계를 따라서 교회와 성도들을 핍박했던 국가, 제국, 어떤 정치권, 어떤 정치 지도자를 말하는 거죠. 이 짐승은 세상 통치자, 그리고 거짓 선지자는 이 종교 지도자들, 잘못된 종교 지도자들을 말하는 것이에요. 자, 마귀와 그 타락한 천사들, 또 그것들을 따라서 교회와 성도들을 박해하고 공격하고 유혹했던,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앞장섰던 그놈들 다 어떻게 해요? 영원한 불못에 떨어질 것이라고 하시는 거죠.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영들과 천사들의 존재를 부인하는 사두개파 사람들의 과오, 그리고 또한 마귀들이 스스로 존재하지만 처음부터 본성상 악한 것이지 부패하게 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는 마니교도들의 과오를 혐오한다. 여기 나오는 사두개파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을 당시에
유대인들의 종교파 중에 하나입니다. 이 사두개파. 이 사람들은 영적인 걸 부인하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자, 이 사람들 말고 또 어떤 파가 있었죠? 바리새파가 있었죠. 바리새파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영적인 걸 다 인정하는 사람들인 것이에요. 그래서 바리새파랑 이 사두개파 둘이 싸움 붙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영적인 얘기를 하면 되는 것이에요. 누가 이 방법을 사용했었죠? 바울이 사용했었잖아요. 자, 사두개파는 어떤 사람들이 천사 안 믿어요. 눈에 안 보이는 건 안 믿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은. 사두개파 사람들은. 우린 사두개파를 거부하는 겁니다. 왜요? 성경이 천사를 말하니까. 성경이 천사를 말하니까. 그 다음에 이 마니교는 어떤 사람들이냐면은, 이 마귀가 처음부터 그냥 존재한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하고 동급이에요. 그리고 하나님하고 마귀랑 싸워요. 우린 이 마니교도의 교리를 부인하는 겁니다. 왜죠? 하나님은 사탄이 하나님과 동급인 존재가 아니고 피조물에 불과한 것이에요. 사탄이 최후 심판을 받을 때까지 어느 정도 활동을 하겠지만은 그것도 하나님의 허락하에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허락하에.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너무 사탄을 무서워하거나 악한 영들을 무서워하면 안 되겠지요. 그래 봤자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범위 안에서 활동을 하는 것이니까. 너무 무서워하면 이상한 것이에요. 사탄을 너무 과대평가하면 안 돼. 근데 마니교는 사탄을 너무 과대평가하는 것이에요. 마니교에서 사탄이 너무 세. 하나님하고 싸워. 그런 게 아니고 사탄도 악한 영들도 피조물에 불과하다는 것. 우린 그걸 아는 것이에요. 마귀가 나를 공격하고 나에게 역사할 수 있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마귀는 피조물이고 어디까지나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범위 아래서만 활동한다는 거. 이걸 알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마귀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어야 돼요. 의식하고 있어야 돼요. 그러나 너무 무서워하면 안 돼. 나름의 능력을 갖고는 있으나 별거 아니에요, 마귀도. 실제로 우리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마귀의 권세를 깨뜨리셨잖아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마귀의 권세에서 건져내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마귀의 권세가 더 약해진 것이죠. 더 약해진 것이에요. 그리고 나중에 최후 심판의 날은 완전히 끝장나는 것이죠, 마귀가. 마귀와 이 악한 영들도 그렇게 이해를 하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겁니다. 자, 히브리서 1장 14절. 히브리서 1장 14절. 자, 같이요, 시작.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무슨 말입니까? 천사들이 요것도 한번 읽어봅시다. 시편 103편. 요걸 먼저 읽고 그 다음에 히브리서 그걸 생각해 봅시다. 시편 103편 20절.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창조하셨는데 이 천사들이 하나님을 수종 들은 겁니다. 103편 20절 21절 같이요, 시작.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행하며 그의 말씀의 소리를 듣는 여호와의 천사들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에게 수종들며 그의 뜻을 행하는 모든 천군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창조하셨는데 이 천사들이 하는 역할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받드는 겁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 어떤 역할들을 수행하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그 천사들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섬긴다는 것이에요. 천사들이. 자, 성경이 말하는 범위까지는 천사들을 이해를 해야 됩니다. 왜? 하나님이 사용하신 수단이니까.
자, 근데 이런 논쟁이 많았어요. 자, 수호 천사. 뭘까요? 하나님의 백성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천사 하나씩, 한 천사가 한 사람을 섬기는 것이죠. 자, 이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는 아닌 거예요. 얘는 좀 너무 많이 간 거예요. 천사에 대해서 너무 상상을 많이 한 것이죠. 이건 아니에요. 이런 말은 없어요. 이런 것은 없지만 하나님이 천사들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들을 섬기도록 하는 말씀은 있다 이 말입니다. 아예 부정하면 안 돼요. 그래서 너무 많이 가도 안 돼요. 실존하는 겁니다. 실존. 응? 자, 오늘은 벨기에 신학고백 제12조 만물의 창조인데 제목이 이상하게 마귀와 악한 영들을 더 많이 공부한 것 같지만 통째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자, 하나님께서 지으신 천지 만물은 하나님 보시기 어땠어요? 힘이 좋았어요. 근데 이 천사들 중에 어떤 사람은 3분의 1이라고 말하는 이 천사들 중에 일부가 하나님께 범죄하고 타락하게 되면서 이놈들이 어떻게 이제 모든 선한 것들의 대적자로 들어선 것이에요. 그래 놓고는 처음 사람이 죄를 짓도록 유혹을 한 겁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됐어요? 사람이 죄를 짓고 타락하게 되면서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도 깨어지고 사람과 사람의 관계도 깨어지고 사람과 피조세계의 관계도 깨어지고 이 세상에 모든 슬픔과 아픔과 괴로움과 탄식과 눈물이 들어오게 된 겁니다. 이건 하나님이 처음 만드신 세상의 모습이 아닌 것이죠. 사탄의 유혹을 따라 인간이 망쳐놓은 것이죠.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런 세상을 다시 회복하시고 다시 완성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다시. 그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인간이 죄를 짓자마자 이 세상을 다시 회복하실 그분을 약속하시고 그들이 실제로 그분이 오셨죠. 그분의 이름이 뭐예요? 예수님이시죠. 예수님께서 오셔서 세상을 망가뜨린 그 권세들 깨뜨리시는데 죄와 사망을 해결하실 뿐만 아니라 사탄의 권세까지도 깨뜨리신 것이에요. 그리고는 어떻게 해요? 사탄의 권세 아래서 영혼들을 건져내시는 것이죠.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의 권세로 옮기시는 것이에요. 자, 요거 이렇게 옮겨간 사람들 마귀가 어쩌지 못해요? 마귀를 너무 크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다시 마귀 자식으로 만들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지만 그런 건 아닙니다. 어쩌지 못해요. 다만 뭐라고요? 영광스럽게 못 살게, 너무 은혜스럽게 못 살게, 너무 성도답게 못 살게, 너무 반짝반짝 빛나게 못 살게, 너무 찬란하게 못 살게, 하나님 백성 아닌 것처럼 살도록 마귀와 악한 영들이 계속 공격을 하는 것이에요. 자, 그러니 우리 어떻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은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의 권세로 옮기시는 일을 계속 하실 겁니다.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게 구원이잖아요. 구원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돼요? 사탄이 있구나, 존재하구나, 악한 영이 존재하구나, 나는 이놈들하고 싸우는 것이구나. 특별히 내 안에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의심이 생길 때 이건 분명히 마귀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사랑이 이게 의심이 될 때, 하나님 날 뭐 버리셨나? 하나님 날 진짜 사랑하시나? 내가 더 하나님을 과연 믿어야 될까? 과연 내 남은 인생을 하나님께 의지해야 될까? 응? 하나님 살아계시지 않은 것 같은데? 이런 거 다 마귀의 역사입니다. 마귀 역사. 내가 그렇게 하나님을 의심하고 불신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고 냉랭해지고 그렇게 살아가도록 역사하는 마귀가 있구나, 이 악한 영들이 있구나, 이런 걸 어떻게 인식을 해야 돼요. 너무 크게 생각하면 안 되겠지만은 이런 것들이 존재하고 역사한다는 것,
이 생각을 해야 돼요. 내가 인생을 살면서 어떤 생각이 들 때, 어떤 판단이 들 때, 거의 잘 생각을 해야 돼요. 이게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각이냐, 하나님이 좋아하는 판단이냐, 이런 거 있잖아요. 내가 지금 하나님이 원하시는 살고 있느냐, 이거 잘 분별을 해야 돼요. 언제까지요? 내가 이 세상을 떠날 때까지. 그래서 내가 가능하면 최고의 상태에서 살아야 돼요. 영적으로 가능하면 가장 탁월한 상태에서, 하나님과 가장 친밀한 상태에서, 가장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야 되는 것이에요. 이게 마귀랑 싸우는 것이에요, 이게. 그런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다고요? 하나님의 전신갑주, 진리의 말씀이 필요하다고요. 진리의 말씀을 배우면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사탄을 알아가고, 하나님의 진리로 무장하여서 사탄의 유혹을 뿌리치고 속임수를 뿌리치고 싸워야 되는 것이죠. 기도하면서. 자, 우리의 이 싸움은 영원한 것은 아니에요. 언제 끝나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이 사탄과 악한 천사들, 그리고 이것들을 따라서 이 세상에서 선한 것들과 반대에 대적하여 살았던 모든 것들, 모든 악한 것들 다 영원한 불못에 떨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마귀 없어요. 타락한 천사들도 없어요. 죄도 없어요. 악한 것들도 없어요. 자, 안 좋은 거 다 말해보세요. 세상 살면서 안 좋은 거 다 말해보세요. 질병 없어요. 사고도 없어요. 또 없고, 죽음도 없고, 괴로움도 없고, 탄식도 없고, 고난도 없고. 자, 하나님께서 세상 만물을 선하게 만드셨는데 타락한 천사들이 방해를 한 것 같으나, 타락한 천사들의 권세를 하나님 깨뜨리셔서 결국은 다 영원한 불못에 쳐넣으시면서 천지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완성을 하시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역사고, 세상의 역사고, 하나님의 역사고, 하나님 나라의 역사고, 그런 거예요. 자, 우리 이번 한 주 살던 동안에 한번 이거 적용해서 살아봅시다. 자, 가정에서 집에 돌아갔는데 형이 너무 짜증나. 동생이 너무 미워. 자, 형을 미워하는 건 나고 나를 미워하는 건 형이지만 그 사이에 누가 역사하겠어요? 마귀가 역사하는 것이지. 하여튼 니네 집에서 마귀가 춤추며 기뻐할 거다 아마. 맨날 싸우면. 이게 실제일인 거예요, 실제일. 내가 화나서 형한테 덤비고 화나서 동생한테 뭐 어떻게 해버리는 것 같지만 마귀가 간섭을 하는 것이에요. 짜증나면 화내버리고 막, 열받으면 패버리고 막, 그렇게 해버리도록. 형과 동생의 관계가 더 나빠지도록 그냥 막, 갈 때까지 가자 막. 하나님이 형을 주신 이유가 뭐예요? 사랑하라고 주신 것이고, 동생을 주신 이유가 뭐야? 사랑하라고 주신 것인데, 원수도 이런 원수가 없어 막. 자, 그렇게 살면 사탄이 기뻐하겠어요? 하나님이 기뻐하겠어요? 사탄이 기뻐하지. 완전히 사탄의 축제가 벌어진 거예요, 축제가. 자, 실제로 적용을 하면서 너무 미워, 너무 짜증, 너무 화가 나.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라고 하셨으니 내가 화내고 미워하는 건 사탄이 기뻐할 일이니 하나님 좀 도와주시라고. 형을 동생을 사랑할 수 있도록. 그러면서 이 상황, 진짜 짜증나는 상황을 부딪혀보는 거예요, 한번. 옛날에 내가 화내고 짜증내버렸지만 이제는 그렇게 안 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면서 그냥 슬쩍 피한다든지, 화나는 걸 못 참겠어 그냥 슬쩍 그냥 피한다든지, 입을 그냥 다물어 버린다든지, 그냥 눈을 감아버린다든지, 차라리. 응? 해보자 이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마귀가 나를 어떻게 유혹하고 나를 어떻게 넘어뜨리려고 하는지를 분별하면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면서 싸워보십시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저희들이 이 세상에서 가능하면 할 수 있는 만큼 가장 탁월한 상태로 가장 영광스럽고 가장 신실하고 가장 경건하고 가장 거룩하고 가장 큰 기쁨과 평강을 누리고 하나님과 가장 친하게 지내기를 바라시는 건데, 반대로 사탄은 그 반대의 모습들을 원한다는 거 저희들 잊지 말게 해주셔서 우리의 교회와 가정과 직장과 학교와 내가 살아가는 그 자리에서 마귀가 나를 어떻게 나에게 역사하는지, 어떻게 나를 유혹하는지 분별하면서 마귀와 싸우고 죄와 싸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번 한 주간 좀 마귀와의 싸움에서 이겨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어디에 있든지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